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앞에 39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그 모습, 삶, 그리고 앞으로 그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장에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즉 열왕기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열왕기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의 그 열왕기의 그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뭐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만한 그 이유들도 사실 있어요.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는 그래도 의로웠고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리라고는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만 망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졌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금기구들까지 다 빼앗겨 버렸고요. 그 성전들에 있던 녹그릇까지 다 빼앗겨 가져가 버렸고요. 결국은 성전을 불에 타버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충격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은 자들, 그들 그루터기라고 말해요. 잊혀졌던 그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제수복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만큼 다시 그 지위가 종기 복귀되어졌고 다시 회복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에 이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편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겁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 그냥 임명하고 세워놓고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오늘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때문에,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져 버렸습니다. 횟수로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던지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던지요. 횟수로 3년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는 그 당시에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모든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쌌는데 금방 함락될 줄 알았던 이 예루살렘의 저항이 너무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주위에 토성을 쌓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높이 이상으로 큰 높은 헐구로 토성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다른 게 아니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헐고 성을 넘어서 올라오는데요, 이 유다의 군인들이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양식을 먹지를 못해서 오랫동안 굶어서 활을 쏠 힘도 없고 칼을 들고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뻔히 쳐다보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비참하죠. 처절하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웠는데 만약에 물과 양식이 좀 더 있었다면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버티면서 애굽이 좀 도와주기를 바랬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좀 있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들은 다 헛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그러면은 세계적인 격동기에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작은 나라로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망한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을 힘이 없는 나라는 강대국 이길 만한 나라에 줄을 대고 거기에 서서야 되는데 망할 나라인 애굽에 줄을 잘못 떼가지고 그래 결국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 시드기야 왕이 정책을 잘못 펴서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망한 것이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교 정책을 잘못 써서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망했다. 그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망하게 할 만한 큰 힘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상은 나무에 돌에 그냥 이래 깎아서 만들어 놓고 바알이다 신이다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비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은 버리셨다.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상에 가서 빌지도 않고 다른 돌에 가서 나무에 가서 빌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도 우리들 마음 속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요,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노인이 없게 되어질 것이라고 젊은 나이에 다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있다라면 다 우상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그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인들이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짓밟혔고 이방인에게 짓밟혔고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렸고 성전은 결국은 회파되어졌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여러분, 어지간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건물을 다 파괴하고 다 부셔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건하려면요, 너무나 많은 돈, 너무나 많은 인력이 그게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시설들을 다 파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어전 사령관인 느부사르단이 아예 예루살렘 전체를 다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을 비롯해서 왕궁이고, 그리고 그 모든 집뿐만이 아니라 고관의 집까지, 좋은 집들까지 쓸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허물어버렸어. 그 중에서도 다른 것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성전이 불이 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이 불이 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말로 막 욕을 하고 공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딱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켰거든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게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면서도 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짐승을 열심히 잡아서 제사만 열심히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은 평안하고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으로 기능을 상실한 아무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식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면 우리의 교회는 성전으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성전의 모든 안에 좋은,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다 금으로 다 돼요. 성전 바깥 뜰에는요 노수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을 바치기 위한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두 개 딱 세워진 두 개의 그냥 녹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녹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녹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녹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이 사라지고 나니까 녹기둥이 필요 없죠. 다 잘려졌어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한국교회, 더 이상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군대와 고위의 간직자들, 장관들이 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다 처형돼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썼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가 칼로 싹 잘라가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바로 불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다시 새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다 불태워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장관을 믿었고요, 그들의 군대를 믿었고요, 그를 따르는 그 자녀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림나에서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 군대가, 그렇게 믿었던 그 장관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을 똑똑히 보고 그 앞에서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살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옥살이 하다 죽었다,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 것을 의지했던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우리 28절 30절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 3023명이요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의 수가 우리는 많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그 수가 몇 안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그 모든 총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600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4,600명입니다. 나머지 수십만 명은요, 유다 백성들의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다 어찌 되었습니까? 수십만 명 중에 4,600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마지막 그나마 목숨 부지한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4,600명. 우리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앞에서 다 봐봤습니다. 남은 자들이 결국은 애굽에 도망갔다가도 다 죽었어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4,6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교인의 수가 얼마냐 그것 갖고 그 교회 부흥한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그 축복받은 교회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겁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루터기는 4,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600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수십만 명은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만이 복인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부흥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기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잊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야킨입니다. 일찍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37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복직되어졌습니다. 제수의 옷을 다 벗고 왕의 옷을 입고, 그것도 바벨론의 왕궁에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앉을 만큼 그 회복되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기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에 멸망과 함께 회복의 비전들을 다시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군사력이 없어서 줄을 잘못 서서,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섰어. 아니요, 그것 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